사도행전 강의 53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안디옥 교회에 그들이 선교 여행 중에 있을 때에도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그 복음 받은 것을, 그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선포하고 또한 간증하고 증거함으로 안디옥 교회는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유대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형제들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1절의 내용은 바울이 가르쳤던 성경적 교리, 구원에 대한 구원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어떤 이들이 유대에서 와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적 성향이 강한 기독교로 개종한 자이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전통과 그들의 교리를 가르쳤고,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유대인의 전통을 다 따라야만, 완벽히 따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유대주의적 편협성을 버리지 않고 전통과 문화를 버리지 않고 더 강하게 응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 전통을 반드시 따라라.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성도일수록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입니다. 필터링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교리론, 또 교회론,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다면 가르치는 자가 무엇을 전하는지 분별하지 못한 채 이단적인 잘못된 교리에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올바른 목회자로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목사 역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이러한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발휘함으로 그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들 역시 복음에 대한 이해, 성경적 이해가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믿습니다만으로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단 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그 건전한 교단 신학교를 통해서 목회자가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 개의 교회들이 지원하고, 그리고 이 교단 신학과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교회들이, 개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저에게 다른 지역에 제가 있었을 때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때 제가 나이가 어렸으니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목회 성공하려면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 뭐예요? 능력의 목사가 되려면 은사를 받아야 되고, 은사 중에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만 목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어야 능력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 두 가지 은사를 받기만 하면은 성공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네, 어떠한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지 저를 위한 말씀이신 거를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꼭 목사가 귀신 쫓는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가져야만 목회를 성공한다라는 것은 아니죠.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첫 번째 은사입니다. 첫 번째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없어도 됩니다. 네. 귀신 쫓는 은사 있으면 저는 귀신 쫓는 것만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은사만 있으니까. 그럼 제가 여기 안 있고 다른 데 가서 계속 귀신 쫓는 것만 해야 되겠죠. 네.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유대는 유대 지역이고요. 유대 지역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 그대로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것으로 알고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준 것입니다. 가르치는 그 권한을 준 것이죠. 자, 이 말은 교회가 뭘 모르니까 그냥 그 말만 믿고 그냥 다 받아준 거예요. 목회자의 신학적인 검증 없이, 삶에 대한 검증 없이 그냥 목사라고 하니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목사의 가르침으로 잘못된 설교나 교리를 배우게 되고 성경 공부를 받게 되고 그러한 지도를 받게 되니까 점점 이단으로 빠져가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청빙을 할 때 이력서를 보고 또 경력도 보고 구원 간증문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떠한지를 먼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 신학 중심으로 갖춰져 있는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목사님이 여기에 동의하십니까를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목사의 이력과 학교, 그리고 만나봐야지 해서 이제 직접 인터뷰할 때 관상 보고 결정을 한다. 이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조금 겸손해 보이고, 조금 더 쉬운 말로는 조금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조금 잘 다뤄도 별로 이렇게 세지 않은 목사, 이런 목사님을 찾죠. 우리 말 잘 들어줄 목사,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될 만한 조금 가벼운 목사를 찾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SBC에서 평균 목회자 수명 몇 년이라고요? 2년 반 만에 끝나는 거예요. 교회 바꾸고 옮기고 성도들은 또 상처에 떠나고 점점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악영향이 계속 미치게 됩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과테말라 선교지에 가서 과테말라의 현지인들의 목회와 그러한 교계를 보니까 안디옥 교회와 비슷한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테말라에 건전한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침례교 신학교 방문하고 나사렛 신학교 방문했습니다. 나사렛 신학교에서 이번에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건전한 신학교가 다른 교단 신학교도 있지만 많이 있지만, 신학교 자체에 등록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과테말라에 없습니다. GDP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도 너무 심하고요. 과거에 저희들이 벨리제에는 10,000명, 과테말라의 정글에는 9만 명의 그 경계선에 있는 총 10만 명의 캑티족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캑티어로 성경을 녹음을 하여서 MP3를 제공해주는, 그리고 그곳에 방문해서 우리 벨리즈 사역도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고 왔는데요. 그것은 완전 정글 지역이니까 뭐 그런 거보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테말라 시티 캐피탈에 가서 봤을 때 한국에 70년도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70년대 태어났으니까 잘 알겠죠. 그 더 이하입니다. 수준 더 이하. 50년도 60년도의 수준. 물론 이제 발전된 곳도 있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요. 하루 3끼 먹고 사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어떻게 신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 등록금은 엄청 비싼데 누군가가 후원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 공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 과거에 선교하던 방식은 교회 개척자들을 2년 동안 훈련시키고, 개척자를 선발하여서 또 훈련시키고, 1년에 40명 또는 20명 정도씩 선발하여서 저희가 펀드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것은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쿠바에서 서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테말라에서의 이 사역은요, 자발적인 모임이에요. 목회한다고 저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목회 잘하라고 제가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더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그러한 그룹입니다. 그저 저희 교회 살 수 있었던 것은 장소를 빌리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일부의 도움을 주는 그 컨퍼런스 기간 때에만 그 정도로 제가 선교 헌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사진 보시게 되면 보시면 레스트룸 써 있죠. 레스트룸 써 있고 스페니시로는 사니타리오스, 한글로 또 있습니다. 화장실. 1년 반 전에 화장실, 공항에 가니까 한국말로 화장실, 뭐 이렇게 세관, 뭐 이렇게 다 써 있더라고요. 보통 쿠바에 가도 중국말로 써 있습니다. 과테말라에는 중국인들이 150년, 200년 전부터 이민자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커뮤니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1년 반 전에 한국에서 우호 정책으로 삼성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과테말라에서는 한국 사람을 굉장히 환영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입국할 때 이민국에서 한국 비자를 여권을 이렇게 주니까 바로 통과해요. 바로 통과. 웃으면서 너무 잘 왔다고. 네, 바로 통과. 네. 알아서 사진 넘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차는 잘 아시듯이 치킨 버스라고 거의 뭐 이렇게 치킨 그 케이지처럼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사람들이 몰려 타니까 그런 치킨 버스라는 것이 이제 대중교통으로 되어 있고요. 계속 사진 쭉쭉 넘겨주십시오. 네, 이분이 남간우 선교사님이시고요. 남간우 선교사님은 과테말라에 일하러 와서 옷 공장을 세우고 일하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뜻에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내렸고, 과테말라에 사시면서 한국에 와서 침례교 신학을 공부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또 사역을 하시다가 부족함을 또 느끼고 미국의 사우스웨스턴에 와서 그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하시고 돌아오셔서 약 과테말라에서만 25년 넘게 사역을 하시는데, 본인이 사업을 하시는 거에 어느 몇 퍼센트를 선교로 사용하시면서 현지 목사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훈련시키는데 성경적으로 훈련을 잘 계속 시키다 보니까 이분들이 성경적인 훈련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래 예상으로는 70명이었지만 120명이 함께 참여하여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증거하고 강의할 때에 흡수하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말하는 것마다 통역을 하니까 조금 힘이 들었지만 말하는 것마다, 선포되는 것마다 이분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글로리오스 디오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면은요 이렇게 있지 않으세요. 글로리오스 디오스. 자, 지금 사진 나오시는 분은 이번에 이 남교사님을 도와서 현지인 목사님이 행정적으로 참 도움을 많이 주시는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엘살바도르에서 오신 분인데, 엘살바도르 한 젊은 목회자가 사진을 저보고 찍자고 저를 불러서 찍더니 저를 반 잘라버렸어요. 아직 숙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과테말라 현지인 목회자인데 제가 장신으로 나왔죠. 네, 가니까 제가 장신이더라고요. 네, 저것은 제가 묵었던 숙소이고요. 네, 숙소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네. 부지가 있는 곳이면 열악하고, 제가 누웠던 침대, 그리고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강의들이 스페니쉬 다 번역, 선교사님 다 번역하셔서 공부하는데, 첫 번째 날 강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 절반 이상이 나오셔서 먼저 앉으셔가지고요 미리 다 공부하시는 거예요. 다 읽고 밑줄 그고. 제가 중남미 선교 그래도 경험이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교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정 있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남 선교사님이 그동안 말씀 훈련을 잘 시키신 거예요. 저희는 T로 제자 훈련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Biblical Education Extension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과정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 가르칠 때에 이분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흡수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전 사진 보게 되면 이제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죠. 찬양팀이 있다고 하길래 저는 그래도 예상하고 갔는데 찬양팀이 있지만 피아노가 안 돼요. 여기 소리도 디오스 아시도 부에노스, 이게 뭐냐 하면 디오스 하나님, 아시도 부에노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이게 현재 완료로 써서 과거에나 오늘이나 앞으로에도 여전히 언제나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디오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피아노가 있지만 피아노가 보니까 제가 70 옛날에 한 20불짜리 정도 되려나 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없는데도 찬양을 하는데 디오스 아시도 부에노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지금 피아노도 안 되고 생활도 어렵고 생계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으신 분임을 강의 중간마다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강의하고 또 찬양하고 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참 좋으신 분임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얼마나 감동받고 은혜받고 오히려 도전을 받고 왔는지를 모릅니다. 저희가 선교를 할 때 꼭 과테말라뿐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를 선포하고 증가하는 사역이 과테말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교회를 전하고 건강교회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희들이 함께 다 동참하여서 이런 사역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눌라이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테말라에 특별히 이러한 성경적 교육과 목회자 재교육, 이러한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과테말라에 구원파 이단 박옥수 선교 단체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박옥수 이 구원파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흉악한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고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회개하면 죄가 씻어진다라는 말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없어도 된다. 구원에 대한 깨달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며 회개 무용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결론을 보게 됩니다. 만약 구원을 받고 나서도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회개하는 순간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증거가 되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회개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을 깨닫기만 하면 죄덩어리인 인간이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무죄 덩어리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구원을 받아들이고 깨달으면은 구원을 받은 거다. 박옥수의 거듭남의 비밀 5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과연 진짜 그럴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경에서 분명히 회개와 침례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박옥수 교회와 선교 센터가 많이 있고요. 이들의 선교 전략은요 이렇습니다. 알레한드로 짐마테이라는 분이 과테말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직접 전화를 해요. 면담 요청을 하고 그리고 직접 만나서 당신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주겠습니다.
박옥수가 세운 IYF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 자, 이 사이트에 가보니까 수많은 나라의 특별히 중남미 또 남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드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게 셀 수도 없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익제큐티브 보드 멤버가 미국 사람도 이렇게 몇 명 세워놨고요.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 들어서 이 소개를 하면은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겠지만 과테말라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희 교육 수준이 지금 이러하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제공해주겠다. 제공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겠다. 그래서 박옥수가 대통령도 만나고 교육부 장관도 만나고요. 그리고 실세 그냥 실세들을 만나서 직접 딜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일반 방송국에 나오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웹사이트에 가면 대통령과 함께 악수하는 사진, 교육부 장관과 회담하는 사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홍보하는 것이겠죠. 과연 이들을 과테말라로 누가 보냈습니까? 과테말라에서는 누가 보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오픈하겠죠. 오히려 이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선교의 사역과 교회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마치 안디옥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러한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왔다고 했는데, 유대에서 왔다고 한다면은 예루살렘 교회이고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당자는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말로 따진다면 야고보 사도가 이들을 파송해서 보냈다라고 봐야 하는데, 사도행전 15장 24절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야고보 사도는 절대 우리가 파송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인가? 본문에서 5절 보게 되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고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 즉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자신들을 증명하려고 했을 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받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무엇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뜻에서도 과테말라이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또는 휴스턴이든지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저들이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참여하여서 교정해주는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교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를 겉으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완급 조절을 할 뿐 이방 선교를 반대하지 않으면서 자신들 밑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유대교 산하로 만들어서 그래 침례 받아라, 그래 교회 다녀라. 그러나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이 율법 다 지켜라, 할례 꼭 받아라, 내가 컨트롤하겠다라는 뜻에서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로 바울과 그들이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생겼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 다툼. 교회에 다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퉜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욕을 위한,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다툼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우리가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사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은 지키기 위해서, 교정해 주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럼 편안한 대로 하세요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화두가 되는데요,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서, 여기서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개교회주의와 또 이제 교단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내용들인데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목사 역시 단호하고 담대한 그러한 말씀 선포 및 저희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귀가 얇아서 일로 흘렸다가 저기로 갔다가 어쨌든 이랬다가 어떨 땐 또 저랬다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도 헷갈리고 교회가 흔들리겠죠. 파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변론을 하고, 변론할 때 부드럽게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강한 주장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강한 주장의 말투와 억양, 액센트가 어떠할까요? 액센트가 분명히 강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김 목사 성깔 있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서포트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지지해 주시고 서포트 해 주시는 거예요. 성깔 있어 다음부터 같이 교제 못 하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적합하지 않아. 근데 보통 여러분들 언제 화를 내시고 언제 강한 액센트가 있는 말투를 갖고 계십니까? 내가 자존심 상할 때, 감히 나한테 이렇게 돼? 그때 화를 내시죠.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지킬 때, 우리 믿음을 지킬 때, 그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 중에 이 행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할례인데요. 자, 할례를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 생각해봐라. 할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 의식을 행한 것 아니냐. 만약에 할례가 중요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할례가 중요하니까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할례를 해야 한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할례 안 받으신 분들 구원 안 받은 겁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할례가 무엇일까요?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입니다. 징표 뜻에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징표이고요. 이 징표를 창세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표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자, 언약의 표징이다. 외적인 증거를 이제 언약의 증거를 할례로 표징, 마크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표징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분되어져 있다. 구분되어짐을 나타내는 것이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보시면 율법이 외적인 증거로만 나타나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 어떤 할례라고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시인하고 성화를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가 침례를 받고 우리가 구분되어짐을 우리가 외적인 증거로 나타내었고 표징이 되었으면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타내서 행위로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 의롭다함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율법에 의하여서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즉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서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내 스스로나 그 누구도 나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음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결국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올바른 복음과 교리와 성경적 근거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을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옥수나 또는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전했던 것은 자기의 신념을 전한 것이죠. 신념, 자신의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전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말할 때, 아 목사님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 교회에서는 저렇게 하던데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걸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교제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기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는 것이지,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 전통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옆 사람 보고 이해하세요. 곤란합니다. 예. 저에게 오셔서 가끔씩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예. 그런 거는 곤란합니다. 교회는 내 생각, 내 주관, 나의 신념, 내 철학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나의 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권위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성경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그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여서 교회를 우리가 운영하기도 하고요, 성경의 권위에 따라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질서를 잡기도 하고 그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친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할 때도 당연히 많겠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말씀을 자제하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저에게 물어보신다든지 아니면 연구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회의 질서와 사역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놀랍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나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 나 개인의 주장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의 말씀, 그 복음의 내용들을 받아들였다면 이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스프릿 아웃 하는 것,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한 몸을 만들어 갈 때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되어주고 잘 가르쳐졌을 때에 그때 합의로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공상당처럼 하나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말씀에서는 각 지체가
은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는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고요. 과테말라에서도 이 훈련이 잘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대가 됐고요. 저 또한 도전을 받았고,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 목회자들이 훈련받고 공부하는데 우리 눌라이프에서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동일하게 미국에서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사역은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사명으로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과 교리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물론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복음의 핵심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전하여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지상대의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교회 세우는 것은 지금 많이 세워졌어요. 오히려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온전한 교회를 세워야 되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가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역까지 가야만 합니다. 저의 윗세대 목회자 교회에서는요, 우리 기성세대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안 됐었습니다.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마찬가지고요. 선교지에서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우리 과거에 쿠바에 교회 몇 개 세웠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세우는 것은 모르시면 어떡하세요? 쿠바에 교회 몇 개 세우셨어요? 300개 세웠다고 하잖아요. 300개 교회가 현재 다 존재하고 있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안 됐어요. 무엇입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까지가 지금 안 된 거거든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가 교제도 말씀 중심으로 교제권 안에서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그분의 말투와 교제의 말의 내용, 대화의 내용 가운데 다 드러납니다. 요즘 이분이 관심이 뭐가 많구나. 네, 드라마 누구 주인공 얘기하는 순간 지금 거기에 빠져 있구나. 네. 물론 이제 드라마 보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교제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서로가 함께 지지해주고 격려주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제 역할이에요. 네, 교제 역할.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이 모든 성도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나만 위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이 죄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네, 나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네. 과테말라에서 거기가 이단이 많던지 말던지, 거기가 가난하던지 말던지, 그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던지 말던지, 그들이 성화를 잘 하던지 말던지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이나 그러한 자세는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다. 내 옆 사람이, 우리 성도가 죄를 짓던지 회개를 하던지 말던지 일상적인 삶이 건전하게 거룩하게 지내고 살던지 말던지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다. 모른 척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복 받으면 된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이건요. 성경에서 우리 다 한 몸으로 엮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링크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링크 월십 하잖아요. 링크된 건데, 지체가 됐고 한 몸이 됐는데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는 식으로, 혹시 내가 무슨 말하면 삐질까봐 말 안 한다든지 관심도 없다든지.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일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돌아보고. 우리 학생들
맨 뒤 보면 우리 미겔에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미겔이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성경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우리 IM 성도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저 뒤에 졸고 있는 우리 수아나 노아에게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관심 다 잘 가져주고 계시지만 더 가져주시고,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어디 있습니까? 태훈이 졸다가 지금 딱 일어났는데, 우리 옆에 또 새 성도가 오셨네요. 새신자. 네, 새신자 오셨는데 이따가 새신자에게 인사해 주시고, 머리를 20년 만에 지금 컷하셨네요. 20년 만에. 네, 달라 보이십니다. 이렇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우리 조 목사님 가정은 잘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 저를 걱정 많이 해주시지만, 목사님은 선교 갔다 오시는 거 지금 얼굴이 반쪽이 돼서 하시지만 사실은 저보다 저쪽 얼굴이 더 반쪽이 됐어요.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저 뒤에 우리 어머니, 우리 3부 예배 오셨는데 1부 예배 오시다가 잘 지내셨는지, 한 주간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 어떻게 말씀 묵상하셨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관심도 가져주시고, 관심 가져주는 거 알아봐 주시고, 남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교에도 관심.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선교하는 것에서 조금 저들이 히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주춤했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멕시코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가서 빈민가요. 비 오면 그 동네가 없어지는데, 거기는 집이 무너지고 빈민촌이야. 거기에서는 맥도날드도 못 가본대요. 바로 눈앞에 보이지만 우리가 갈 수 없는 다른 세상이에요. 거기는. 그곳에 가서 제가 이번에 사실 선교를 제가 오랜만에 갔기 때문에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스포일됐구나, 잠자리가 바뀌고 조금 제 침대와 이게 조금 다르고 환경이 달라니까 몸에서 이게 벌레가 꼭 기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그래서 옷을 2개나 입고 잤습니다. 다 껴입고. 내가 너무 스포일됐구나. 전에는 안 그랬는데 화장실 가는 게 두렵고 샤워하는 게 두렵고, 복음과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 여러분들도 내년에 우리 멕시코에도 우리 빈민가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온전한 것을 잘 가르치고 온전한 삶을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주시고, 가서 교회를 몇 개 세웠냐, 몇 명한테 전도했냐, 숫자, 데이터 이거 보지 마시고요. 건물 세웠냐 안 세웠냐 이거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나타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복음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말씀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역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몇 개 세우는지 이거 손가락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사역들이 내년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잘 준비해서 멕시코도 가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과테말라에 제가 지역교회 아주 사역들 잘하고 있는 교회를 목사님 만나게 됐습니다. 현지인 목사님이시고요, 그분과 또 교제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동참해서 사역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외에 다른 그런 사역도 선교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김 목사 나이가 어려서 뭘 모르고 경험이 없어서 부족하니까 뭘 모를 거야 라고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집안 카카오톡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뭘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서 여러분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일이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으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지키는 사역 가운데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